우리가 오전 시간에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계속 상고해 나가면서 우리가 성도 생활의 기초, 그리고 성도 생활의 목표, 그리고 이제는 그것을 기초가 이루어지고 목표가 확실히 세워진, 그렇잖아요. 사람이라면 인생관이 분명해야 돼요. 난 그냥 되는 대로 살겠다, 이런 사람들의 인생관하고 우리가 참 우리 믿음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난 반드시 살겠다 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 그래서 성도 생활의 기초와 목표가 분명한 자들의 삶이 되어진 상태에서 성도 생활의 실제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에 빛이 있으라 그랬죠. 그래서 이건 하나의 명령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그렇게 명령으로 주어졌는데 그 명령 자체를 누가? 그리스도로 성취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과 빛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명령을 수납하는 분이 누구냐? 이것이 바로 뭐야? 예수가 하나님 명령을 수납한다. 이건 대단한 사상이에요. 이거 못 깨달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러면 뭐예요? 거룩하라 했으니까 내가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계명을 지켜야지. 우리는 그냥 율법을 하나님 주셨다 그러니까 그 율법대로 내가 살아야지, 이렇게 모든 하나님 말씀을 누가 수납하는 걸로 생각해요? 인간이 내가 수납하는 걸로 생각하면 그 자체가 잘못된 거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하나님께서 친히 누구 보내서? 예수 보내서 다 이루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의 수납자는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돼요? 가능해지는 거다. 너희가 거룩해져라, 거룩하라, 또 천국에 들어가라, 땅을 정복해라. 그 국어잖아요. 땅을 정복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명령을 하나님 내렸는데 그 명령대로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힘으로 정복한 게 아니라 17성을 일곱 바퀴 도니까 그냥 점령돼 버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명령대로 이걸 다 정복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저들은 무슨 실수를 범해요? 아이성 요거는 우리가 한번 점령해야 되지 않겠냐. 그 사상이 인간에게는 저변에 늘 깔려 있어요. 그래서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갔다가 어때요? 실패해버리죠.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돼야 되지만 아이성은 조그마니까 우리 힘으로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큰 거나 작은 만사를 누가 섭리하시는가?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만사를. 그러니까 이건 뭐 작은 일은 내가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된 거다. 그죠? 출석, 교회 출석도 그렇죠. 출석 그거야 내가 해야지. 그죠? 근데 출석도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이거. 하나님이 환경을 다 섭리해 주셔야 출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거일투족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수납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빛이 있으라 했는데 너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 이러니까 우리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도 잘못이다. 이 빛이 있으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생명과 빛으로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빛도 하나님이 비추시게 해야 되는 거죠. 너희는 세상의 등불이다. 그러니까 세상을 너희가 비추어야 된다. 뭘로 비춰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내 선한 행실로 비춰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그게 잘못된 거다. 그 빛도 비추는 게 또 하나님이 하도록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그리스도로 성취하시며 성령이 역사해 주심으로 생명과 빛을 비추이게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적용이다. 우리가
정말 빛이 있으라 했는데 우리가 빛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미움과 증오, 시기, 질투가 사라지게 하시고 사랑과 실화과 화평과 절제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 우리에게 나타나는 건 뭐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삶을 뭐예요? 믿음의 삶을, 믿음의 행위를 나타내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어때요? 인도해 주시는 거다. 그래서 모든 인간을 미움과 증오, 시기, 질투 이 경쟁 속에 살아가는데 우리 언약의 백성만큼은 사랑, 실학, 화평, 절제의 삶을 살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가? 이게 좋은가? 이건 뭐 눈에 확실하죠? 어떤 게 좋겠어요? 싸우는 것보다 화해하는 게, 그죠? 서로 사랑하는 게, 질투보다는 사랑. 그것이 우리를 뭐예요? 우리 영혼을 살리는 거다. 그죠? 2장 16절에 들어가서 보면 하나님이 종과 같이 모든 자를 대할 것을 권면해 줍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는 하나님이 종과 같이 대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종 그러면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다.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쓰시는 자가 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자. 그렇죠? 어떤 자는 가난하게, 어떤 자는 부하게 다 쓰임대로 하나님이 쓰신다. 그것을 말하는, 하나님이 쓰시는 자는 종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예요? 저 가룟 유다도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쓰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종으로 그렇게 역할을 한 거예요. 역할. 근데 생명의 멸관을 쓰는 역할이 아니라 그저 멸망에 처하는 자로 쓰신다. 악의 도구로 쓰시느냐, 선의 도구로 쓰시느냐. 그건 다 모든 게 이 세상 왕도 뭐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거. 그죠? 이 세상 왕도 하나님이 쓰시죠. 바벨론의 왕이 누구였어요? 느부갓네살이죠. 그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셨어요? 그를 바벨론을 높여서 쓰시게 하고, 그리고 뭐예요? 어느 날 갑자기 어때요? 자, 이 모든 바벨론의 영광이 내 힘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할 적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를 7년간 짐승돼서 살아가게 만드시다. 그러니까 높이든지 낮추든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으니까 모든 것이 만사형통 잘 돼야 되는데 안 되면 하나님이 나 버리셨나 보다 이런 게 아니라 공고함에 고난을 당해도 뭐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다. 어떻게 낮추시려고 하시는 거다. 자, 그래서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려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애매히 고난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가난하게 쓰시든 부하게 쓰시든 어때요? 하나님이 쓰심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뭐예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낮추시면 하나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나간 자들이 누구냐 하면 욥기서에 보면 뭐예요? 친구들의 신앙이다 이게. 그죠? 네가 죄를 안 졌다 하면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고통 속에 들어가지 않게 할 거 아니냐. 그 인과응보의 사상 여기서 우리는 벗어나야 돼. 망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흥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뭐예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대로 하시는구나. 그걸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자, 자유로 악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자가 되었다고 악을 행하고도 자기를 정당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죠?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다. 이렇게 하고, 남의 돈을 빌렸다가 갚지 않는 거. 그건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분복이라고 그러죠? 분복이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분복대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인도하심에 어떻게 순복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를 정당화하는 거, 이건 신앙의 본 모습이 아니다. 자,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랬어요. 죄에서 자유함을 받았으니 신앙의 성숙한 자 같이 무사람을 공경 사랑해야 된다. 아, 저분도 하나님이 쓰시는 거다. 지금은 저분이 진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있지만, 그죠? 저렇게 하나님이 낮추시다가 끝내는 저분도 하나님이 택한 자라면 어때요? 생명의 멸류관을 쓰게 하실 거다. 그래서 사람을 뭐예요? 외모로 택하지 말라. 나타나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가난하다고 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이 저주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끝내 하나님은 뭐예요? 택한 자를 구원하신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자를 하나님의 종과 같이 그냥 대해야 돼. 하나님이 저렇게, 저 사람은 악하게 쓰시는구나, 저 사람은 선하게 쓰시는구나, 그렇게 그냥 우리는 그 하나님의 쓰심에 따라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낮추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면 거기에 순복해야 된다. 자, 왕을 공경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일반 통치 영역에서 제도를 통해 통치하시는데 왕을 도구로 사용하시니 왕에게 복종해야 된다. 세상의 왕 자체도 하나님이 쓰시는 자다. 그러니까 거기에 뭐예요? 순복해야 된다. 그런데 만약에 왕이 너 예수를 부인해라 이렇게 하면 그거는 순복하면 안 되죠. 왜? 영적인 일이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육적인 일은 순복해라 이런 거예요. 그쵸? 자, 까다로운 주인에게 순복해라. 주인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 권한을 남용한다 하더라도 순복해야 된다. 그러니까 까다로운 주인을 만나도 너희는 순복해야 된다. 그러면서 뭘 배워야 돼요? 더 하나님 의지하는 그것을 배워나가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까다로운 상사를 만나면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더 생각해요? 하나님을 더 생각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현장 교육을 지금 시키시는 거예요. 누구만 의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그렇게 만드시는 거다. 근데 우리는 어려운 일 당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낮추시는 거 하나님 더 의지하라고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때요? 내가 어떻게 11조를 했는데, 어떻게 내가 출석을 줄성수를 잘했는데, 이 원망적으로 가면 안 된다. 이게. 내가 모든 만사에 하나님께 뭐예요? 순복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자, 그래서 애매한 고난을 참으면 억울하다 하더라도 인내하면서 참아야 된다. 억울함을 당해도 어때요? 그 억울함 당하면서 정말 이런 세상, 지금 내가 고통스러운 이 세상에서 내가 이 고통을 받지만 주의 나라가 임하면 내 이 고통이 다 사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더 고통 속에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는 뭐예요? 하늘의 소망을 더 굳게 잡아라.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땅의 생각에 집착, 육의 생각에 집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고난을 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끊어버릴 걸 끊어버리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거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기를 원하죠. 100년도 못 사는 사람들이 1000년 살 것 같이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열심히 세상 생활에 열심을 다하는 거 뭐예요? 그게 어리석은 거다. 이를 위하여 시련의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 빛나게 해주시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셔서 하나님 더 의지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만들어가는 거다.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려면 어떻게 되는가? 모든 세속주의 생각, 율법주의, 나만 인정하는 나를 의지하는 그런 생각들을 이걸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나 중심의 생각들을 다 버려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걸 버리도록 하려니까 하나님 방법은 뭐예요?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더 크게 보면 하나님은 이 역사를 통해서 뭐예요? 크게 보면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가게 만들죠.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을 죄로 인해서 막 고난 속에 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어때요? 거듭나게 하시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죠. 그래서 새 사람 되게 새 영을 부어주시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주어지도록 만들어주시는 거.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개인적으로 보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성숙하게 만드는 거고, 그렇지, 하나님 더 의지하게 만들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뭐예요? 큰 그림을 그리면 죄를 통해서 인간들을 다 낮추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예요? 생명과 빛을 비춰주시는 거다. 그래서 다 육이라는 것을 다 어때요? 쳐서 복종하게 만드는 거. 육을 죽이고 우리 속사람 그리스도의 영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 땅에 주어지기 위해서 그 방편위로 주어지는 게 뭔가? 아담을 통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우리 삶 속에서는 고난이 주어지게 하고, 이 죄나 고난이나 이거 다 하나님이 어때요?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의 수단으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나가신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그냥 수단에 불과한 거. 근데 거기 고난을 당하면 거기에 목숨을 걸죠. 그거 어떻게든지 벗어나려고 부자 되려고 그렇게들 교회에서 부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러면서 그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을 우리는 끊어버려야 돼요. 버려야 될 거, 그죠? 부자 되면 이 땅의 거 못 끊어요. 못 버립니다. 그죠? 세상 그 기쁨을 버리지 못해요. 세상 즐거움을 버리지 못하니까 고난을 통해서 뭐예요? 다 버리게 만드시고 그 하늘의 기쁨을 맛보며 그 말씀에 진짜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이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로 더욱 어떻게 빛나게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진짜 백성이 되어지려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시련, 연단 이런 걸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열조들이 전부 다 어디로 가요? 기근을 하나님이 주셔. 하나님 백성에게 왜 기근을 주냐고.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약속을 그냥 엄청나게 주죠. 내 후손의 하늘의 별을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막 풍성하게 언약을 해놓고는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요? 기근 당에서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장자의 그 언약, 이걸 위해서 욥은 형을 속이고 그 다음부터 주어진 게 뭐예요? 욥의 일생이 환난이었다. 고난 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섭리의 방법이 뭐냐? 죄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점점 뭐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거다. 성경의 전체 흐름을 보면 이걸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교회 와서 어떻게든지 고난 안 받으려고 그냥 애를 쓰는데 그 방법이 뭐예요? 부자 되면 고난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그렇게들 복받기를 원한다.
복받기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내가 무엇을 받는 것보다 뭐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한 목숨 바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 돌리오는 그런 삶을 살겠다. 그죠? 죽으면 죽으리라.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근데 오늘날 분위기는 어때요? 교회가 참 뭐 복받는 축복받을지어다 이쪽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성경의 전체 하나님의 섭령은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쏙질 말아야 된다. 쏙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쏙는 거다. 근데 보기에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죠. 복받아라. 축복받을지어다. 그러면은 야 내가 진짜 뭔가 괜찮은 것 같고 뭔가 되는 것 같고 이런 뭐예요? 꿈이 부풀죠. 근데 그것이 뭐냐? 우리를 죽이는 거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낮아져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된다. 자, 그래서 이 전체 내용, 하나님의 역사 섭리의 전체 내용을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으려면 이 통치 영역을 구분을 해야 된다. 이게. 자, 일반 통치 영역은 바로 세상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를 통해서 이 세상을 섭리해 나가신다. 그래서 이들에게 대항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왕에게 순복하라 그랬어요. 자, 이것은 사회 제도를 통한 통치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사모하게 하시는 섭리입니다. 자, 그래서 사회 제도를 통치한다. 사회 제도는 거의 다가 뭐에 해당되냐면 육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을 세상 왕을 통해서 악을 범하지 않고 그저 교도소 안 가고 이렇게 살게 우선 육을 만드시면서 영적인 통치는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영의 통치를 해나가신다. 그래서 그러므로 까다로운 주인을 만나도 순복하라. 그래서 애매한 성도가 고난을 당하죠. 그래도 순복해야 된다. 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아름다우다. 여기서 선을 행함으로 그랬죠. 그러면 또 착한 일을 해야 되네. 이렇게 해석을 또 하면 안 돼. 이 선을 행함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악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이 섭리를 믿음으로 그죠? 그 섭리를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멘하고 받는 자가 선을 행하는 자다. 그러니까 선을 행한다. 그러니까 뭘 생각하냐면 영적인 이런 믿음, 영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육체로 뭔가 움직여서 행하는 거 이쪽으로 생각하는 거. 그럼 고아 가난한 자를 돌보고 구제하고 이런 쪽으로만 생각한다. 그건 잘못된 거죠.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선을 행한다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인정하고 순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시면 때로는 어떻게 형통도 주고 고난도 주니까 형통을 줄 때는 물론 잘 참겠죠. 그런데 고난을 줘도 너희가 참으면 그게 아름다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형통을 주든 고난을 통해서 이끌어 나가시든 거기에 뭐예요? 순복하는 그 삶이 그게 아름다운 삶이다. 그러니까 가난하든 부하든 여전히 계속해서 해야 되는 일은 뭐냐? 믿음의 생활이죠. 그거는 변함없이 해야 된다.
메시아의 왕국과 승리의 날까지 참아야 된다. 그죠? 언제까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이 고난에서 가난에서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시렵니까? 성도들 보면 그런 기도 엄청 많이 해요. 그죠? 내 이 고난이 언제나 끝나겠습니까? 이런 그 한맺힌 소리를 하나님 앞에 하지만 언제까지 하라고요?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왕국과 승리의 날까지. 그때는 다 끝난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시간 세계가 다 끝나야지 육체의 고통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영적인 그 영원한 나라가 시작되면 모든 것이 뭐예요? 다 완료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그래서 기독교의 정말로는 뭐예요? 시작과 끝이 있다는 거예요. 시작할 때가 있고 끝이 날 때가 있고 고난받을 때가 있고 형통할 때가 있고 이 때 자체를 누가 섭리하시는가?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그거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죠. 그래서 요 일반 통치 영역 하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뭐를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주로 우리의 육을 이끌어 나가신다. 근데 특별 영역 하에서는 우리의 뭐를 이끌어 나가요? 우리의 영을 이끌어 나가신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육과 영이 공존하는 것 같이 일반 통치, 하나님의 일반 통치 영역과 하나님의 특별 영역, 통치 영역이 공존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 근데 이것은 끝날 때가 있다. 언제? 메시아의 승리, 왕국이 세워지는 그날 반드시 끝이 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허황된 말을 쫓지 말고 그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분목대로 살아가는 거다. 이걸 철저하게 우리가 깨닫고 어떤 환경에서라도 뭐예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형통하든지 고난이 주어지는 흔들리지 말고 늘 그냥 여전히 언약 백성의 자리를 우리는 지켜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어떻게 돌릴까? 내가 어떻게 복받고 부자 돼서 나를 즐겁게 하며 살까? 그 생각, 나 중심, 육체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 하나님 편에서 늘 생각하며 사시기 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이렇게 분명한 말씀을 들어도 이대로 살기에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성령께서